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 48번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죄를 지적하실 때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며 복음 앞에 다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며 성경적 가치 위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독재 정권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심을 믿사오니 열방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선교 현장 위에 늘 함께 계시며 특별히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뜻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주의 말씀뿐임을 믿사오니 성경을 더욱 사모하며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주 지역을 선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하고 생생하게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 되도록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사랑의 교제와 나눔을 실천하고요. 또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이러한 요소들에 더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의 애정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유럽에 가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그리스의 제2의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이고요. 현재로는 테살로니키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성경에는 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표현을 해요. 마게도냐. 그리고 남부 지역, 이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천혜의 항구가 있는 도시이고요. 또 로마와 동방을 잇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을 이제 방문하게 되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온 이 바울 일행이요. 빌립보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서 새 안식일 동안 37일, 20일, 21일 동안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주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요.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을 합니다. 이 바울은 이곳에서 많은 회심자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회심자들을 얻었지만 이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그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베레아와 아덴, 지금의 이제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간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기록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걸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과 자신들의 본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 행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의 마음으로 미처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발신자가 누굽니까? 예, 거기 세 명 나오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때 이제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동행했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성도들입니다. 이 바울은 이 편지에서 여타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이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다른 서신서에는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했을까요?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좀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사도인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굉장하게 돈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던 두 명의 인물도 소개하고 있잖아요. 2차 전도여행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신라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름하고 있나요? 실로아노.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신라 또는 실로아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그 루스드라에서부터 전도여행에 동참해서 데살로니가로 오가면서 소식을 전했던 누구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후임 목회자와 같은 목회자가 나중에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묘사하는 말이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잘 보세요.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1절에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역 이름에다가 인자를 붙였어요. 사람 인자. 한자로 사람 인자를 붙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 인의 교회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던 이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요, 특유의 인사를 좀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이 샬롬에 해당하는 말인데 유대인의 인사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샬롬.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사실은 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 헬라어예요. 카리스. 헬라어식 인사를 표현한 그런 헬라어식 인사를 변형해서 사용한 그런 단어입니다. 카리스. 이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인사를 이렇게 건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복음에 따르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인사 방법이죠.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 가장 초기에 쓰여진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뭘까요? 당연히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복음서보다 더 빨리 먼저 쓰여진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됐다는 거예요. 주후 51년에서 53년경에 그 어간의 제2차 전도여행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이제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는요, 좋은 소문과 그렇지 못한 소문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소문은 잘 나지 않고요, 나쁜 소문은 그렇죠, 빠르고 넓게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런 이제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불을 떼지 않아도 가끔은 연기가 낫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헛소문이 퍼질 때 그런 말을 이제 사용을 한 거죠.
불도 안 뗐는데 연기가 났다는 것은 헛소문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과 또 지역에서 매우 좋게 퍼졌던 소문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이제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은요, 내적인 측면이잖아요. 내면적인 측면인데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이 역사는 일이라는 말이 일,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 일이라는 말이에요. 일,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적인 측면이잖아요. 사역, 역사, 일. 그러니까 믿음과 사역은요, 내적인 거, 외적인 건데 이것은 불가분의 어떤 관계입니다. 로마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신약성경 로마서는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예요. 바울이 쓴. 근데 야고보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는 뭘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약간 모순되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믿음을 강조하고 한쪽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정반대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역사는, 믿음과 사역은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가는 거죠. 믿음이 가면 행함이 같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나오죠. 사랑의 수고. 이 카톨릭의 수도 사제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유명한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에 보시면 고통이 없는 사랑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은 없다. 그 사랑에는 뭐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또 에릭 프롬, 정신의학자 에릭 프롬 잘 아시잖아요. 이 에릭 프롬은요, 사랑의 5가지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째, 관심을 가지는 것. 둘째, 책임을 지는 것. 셋째, 존중하는 것. 넷째, 이해하는 것. 다섯째, 주는 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제 소망의 인내가 나오죠. 소망의 인내. 이 본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그렇죠, 재림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인데,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은 어떤 것이 요구돼요? 인내가 요구됩니다. 참는 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는 추수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잖아요. 학생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인내합니다. 사업가는요, 사업의 성공을 소망하면서 참습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에 견뎌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많이 듣는 우리가 단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나오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이 용어는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 일행을 본받았습니다. 근데 본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누구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렇죠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그리스도인을 보고 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실족할 때도 있는 것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믿는 이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삶을 보여주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의 좋은 모범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눈으로 본 대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잖아요. 이 술을 좋아하는 아빠가 아이들 앞에서 그 물을 마시다가 그냥 무심코 캬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서 자기들도 물을 마시면서 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초신자들에게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그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요.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님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 성숙해질수록 사람을 보지 않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본이 되었습니다. 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는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는 아덴과 고린도 등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모습이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이죠. 그리스 전역에 걸쳐서 본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울 일행이 먼저 본을 보여주었고 또 그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이었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게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많이 납니다. 전도지 수만 장을 돌리는 것보다요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음식점이나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소문이 잘 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음식이 맛있다라고 막 그렇게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따라서 시간을 들여서 그곳까지 가서
그거 먹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기억되는, 어떤 공동체가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이미지 메이킹, 그래서 요즘 시대를 이미지 메이킹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이미지가 실추되고 나면요 좋게 끌어올리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하늘뜻 교회가 좋게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뜻 교회도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화목하다는 그 소문이 퍼져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하고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늘뜻 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을수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병이 나았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야 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소문이 자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개입해 주셔야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양육과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소문나야 합니다.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사랑과 믿음과 지혜로 잘 교육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좀 나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야 합니다. 여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덮고요, 또 파송하는, 그리고 더 연약한 우리 국내 교회들도 살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제를 통해서 어렵게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야 교회의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은요 복음의 핵심 주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우상들이 많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연 만물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신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 우상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또 복음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스며들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그리고 또 복음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받들어서 이 세 가지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사실 임했습니다.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그런 현실의 삶을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장 관계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나 죄악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의 인내란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이 세상의 핍박을 견디는 일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해서 이 세상의 유혹을 절제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와 하늘뜻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그런 교회, 소문난 교회와 그런 인물들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좋게 소문난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제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와 같은 인물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소문난, 이 땅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요. 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또 좋게 소문난 그런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록한 하나님 쓰나무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영적인 자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하늘뜻 교회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소문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 또 좋게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또 주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각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소원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마음과 또 삶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생업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시고 그 삶의 지경들이 날마다 넓어지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는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 학기를 또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또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미래를 잘 준비하고 이 시대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전 세계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 지금 찾아가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다고, 치유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렇게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학기를 좀 시작하는데 졸업생들에게 좀 교회에서 졸업을 축하하고 또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격려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 좀 다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의강이 사람이 나와주시고 희주도 나와주시고 시험이 고등학교 시호도 나와주세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 이렇게 선한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이렇게 능력 있게 또 배우고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과 식사 섬김이들 늘 감사를 드리고요.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주 동부시찰회가 이제 그 재직 세미나를 매년 이렇게 열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있습니다. 27일 목요일 날, 28일 날 이틀간 이렇게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오후 6시 30분에서 9시에 하거든요. 영평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산 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신 허유환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때 많은 또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 청소 점심 식사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나누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계시니 낮에와 밤에 날고 너를 해치 못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좋게 소문난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와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